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서부아프리카 세네갈이라는 곳에서 미전도 무슬림 마을의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GMP 선교사 전재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과 일부 나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프리카 전체를 안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54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다음 PPT를 보내주시면요. 동부 아프리카에서 서부아프리카까지 비행기로 무려 9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북부에서 남부까지 비행기로 15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이렇게 큰지 모르셨죠? 근데 이 아프리카를 우리는 대부분 환경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구분을 하죠. 북부 아프리카와 중부 아프리카,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와 중부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환경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사막 지역과 정글 지역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 PPT를 보여주시면요. 예, 다음 PPT 보여주시면, 네, 지금 PPT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데 사실 이 아프리카를 우리가 선교적 관점으로 바로 보려면 아프리카를 언어권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를 언어권으로 나눠 보니까 무려 54개 나라 중에 23개가 불어권 나라고, 그리고 22개가 영어권 나라이며 9개가 기타 언어권의 나라들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그렇게 23개의 아프리카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속한 세네갈인 바로 불어권 아프리카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어권 아프리카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한국에서 파송한 아프리카 선교사들 중에 무려 7%밖에 되지 않는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7%밖에 그 땅에서 사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아프리카 땅에 한국 선교사들 중에 8%나 보냈는데 100명 중에 7명만이 우리 불어권 아프리카 23개의 나라 50% 이상이 살아가는, 그 인구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놀라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0명이 넘는 분들은 22개의 영어권 나라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북부 쪽에서 시작한 이 아프리카는 무슬림은 북부 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진을 하고 있고, 기독교는 남쪽에서 시작을 해서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영적 전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PPT가 자꾸 2장씩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영적 전선을 이루는 곳이 바로 저희가 있는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아프리카라는 곳이죠. 왜 불어권 아프리카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요? 공교롭게도 불어권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라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또 지역적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 너무 멀기도 하고, 또 이 불어라는 언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종족으로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그동안 소외되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땅에서 1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저 불어권 아프리카에 선교사 비자가 나온다는 것을. 97%가 세네갈인 무슬림인 그 땅에도 선교사 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선교사가 없을 뿐입니다. 저는 청년 때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만났고요. PPT 앞에 PPT를 보여주시면요, 네,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아프리카에 헌신한 자매였습니다. 97년도 선교한국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는 TV에 아프리카 영상이 나오면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저 자매 참 특이하다, 참 독특하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얼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선교를 하면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결혼하고 자매가 품었던 그 아프리카를 품고 함께 1년의 시간을, 신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간 곳이 서부아프리카 세네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리고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의 그 시간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던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저희를 부르시더라도 이 땅만은 아닙니다. 절대 이 땅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기저귀를 떼고 걸음마를 걷기를 시작을 하고, 셋째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쯤 하나님께서는 아주 급하게 저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 땅을 보고 온 너희가 그 땅에 가지 않으면 누가 그 땅까지 가겠니였어요. 그렇게 갑자기 급하게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시 간 세네갈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눈과 저희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무섭게만 보였고 두렵게만 보였던 아프리카인들의 그 피부색이 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제가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듯이, 한국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듯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동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읽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읽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4년의 시간을 돌아보아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그들의 피부색이 검게 느껴지지 않는. 할렐루야. 그렇게 그 땅에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과 그 땅에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처음엔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 이 땅의 언어를 배워간다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더 그 언어의 깊이가 더해져가고 문화를 더 많이 알아갈수록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97%의 이슬람의 진이 무슬림들이 너무 단단하고 견고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 명의 제자를 내가 삼을 수 있을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갑자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위경련을 앓으면서 35살 나이에 갑자기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그렇게 침상 위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에스겔 47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헐렁헐렁 강을 이루어 가는데 그 강가에 죽어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생명수가 죽어있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그 바다까지 소생함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가에 한 명의 어부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딴 데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 강가에서 그물을 내린다면 힘이 많은 고기를, 종류를 따라 각기 힘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저희를 종족 마을들로 인도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네갈은 58개의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전기가 없는 종족 마을들이 부락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기도 없는 그 오제의 마을들로 저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종족 마을들, 부락들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종족 마을에 갔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청년을 만납니다. 저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누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알려줬냐고. 근데 아무도 복음을 전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전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을 알았냐고, 믿었냐고 물으니 하나같이 자신들의 그 간정을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한 청년은 밤새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렀대요. 누구야? 새벽녘이 돼서야 눈을 떠보니 환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형제는 꿈속에서 누군가가 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두 번째 날도 똑같이 이 성경책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3일을 똑같은 꿈을 꾸고 형제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그러면서 온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인근에 있는 캐톨릭 교회에 들어가서 몰래 캐톨릭 성경을 한 권 훔쳐 나와서 저를 만나기 전까지 3년 동안 이 캐톨릭 성경만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저를 만난 형제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캐톨릭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감동함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만나고 무려 5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궁금했고 저것도 궁금했고.
그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형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그리고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냐고. 왜 이제야 오셨냐고. 그리고 한 자매는 환한 대낮에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네갈은 산이 없습니다. 가도 끝없는 모래 벌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한 대낮에 친구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못 박히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고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매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기 집으로 도망가듯이 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덮어쓰고 3일 밤낮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저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선교가 어떻게 저의 선교요, 어느 교회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겸손하게 참여케 하시고 동참케 하는 것이 선교라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척박하고 풀 한 포기 자라기조차 버거운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고 계셨으며 이 생명으로 인해서 모든 곳들이 다시금 되살아난 그 역사를 이루고 가심을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의 여정은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에게 성경을 선물하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 종족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가정들 가운데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족 마을 가운데 4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2개의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옌겔의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옌겔의 교회를 무스타파 우리 형제라는 형제를 만났고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소식을 듣고 조금씩 몰리기 시작을 했고 공간이 좁아져서 더 이상 형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마을에 있는 교실 한 켠을 빌려서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예배를 했었을까요? 네, 앞에 PPT를 보여주시면 2년 정도 우리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 건축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헌금이라고 해봤자 300원, 500원, 많이 나오면 1,000원이 나옵니다. 100원을 내고 50원을 헌금하면서 거슬러 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재정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며 성도들 가운데 그 재정으로 벽돌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의 100%가 무슬림인 이 종족 마을에서 그저 그냥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매주마다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 땅의 무슬림들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벽돌, 몇 장 되지 않은 그 벽돌이 비바람에 부서져 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 땅의 무슬림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떤 반응을 할지, 어떻게 저희를 공격할지 저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마을에 무슬림 한 원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오고는 저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건축한다,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땅을 허물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슬림인 어르신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무슬림인 당신이 교회를 짓는데 땅을 주시려고 하시냐고. 그러니 그 원로 어르신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순회 전도자로 지나가셨던 한 현지인 목사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셨는데 그때 자기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병이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옌겔에 교회 예배당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땅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땅인가 하면 모스크는 양쪽 귀퉁이의 마을에 2개가 있는데 이렇게 귀퉁이에 있는데 그 원로 어르신이 주신 땅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네갈 땅은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그 마을에 있는 무슬림 커뮤니티에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10명 이상의 원로들의 사인을 받아서 시청에 제출해야지만 종교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배당 건축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떤 무슬림이 교회를 짓는다고 사인을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너무 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년의 반 동안,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축하는 중에 정말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서치하던 중에 수십 년 전에 그 마을을 지나가셨던 한 현지인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시엘센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찾아서 헌당 예배 드리는 날 자리에 모셔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예배의 순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날은 고기를 주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꽉 찼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고 뒤에 텐트를 치고 뒤에 마당까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마을 행사였기 때문에 촌장님을 모셔서 마이크를 드리고 인사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촌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고는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신 그 목사님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은 채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목사님이 자기에게 과거에 기독교 세례를 베풀었던 목사님이셨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무슬림 촌장님이 예전에 기독교 세례를 받으셨던 분이래. 사실 돌에 맞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촌장님이 그 목사님을 보고는 아무 말도 기억이 안 났대요. 아무 말도 못 하시겠더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헌당 예배가 마치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방에 낡은 바인드로 된 바인드를 하나 가지고 나오시는데 거기에 보니 목사님께서 45년 동안 종종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는데 정확하게 세례를 베풀고 그게 날짜와 함께 그 마을의 이름과 세례자들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페이퍼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 저희 교회가 세워진 옌겔의 마을, 정확하게 1985년 16분의 첫 세례자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 명단에 보니 저에게 땅을 주셨던 원로 어르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촌장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던 마을 무슬림 커뮤니티에 사인을 해주셨던 원로들의 세 분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의 한 줄기 강물로 흘러가시며 그 땅을 다시 소생시키시며 또 살리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들로 인해서 오늘도 그 변함없이 새로운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 현장에서 기쁨으로 그 생명사에게 동참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저를 부르군 아프리카 세네갈로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97%가 무슬림인 그 땅에서 복음을 심게 하셨습니다. 14년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14년의 시간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오토바이 퍽치기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거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자녀들이 그 엄마의 피 흘림을 보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간 상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종족마을을 다녀왔는데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기금속들과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말라리아로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쯤에는 종족마을에 들어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는 2주 가까이 의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내를 살려달라고. 아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 가운데 갇혀서 그 흑암 가운데 갇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몰려왔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주섬주섬 세네갈을 떠날 트렁크 가방을 싸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울증이 오고 이러다가 공황장애라는 것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띄어진 작은 돛담배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때 하나님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망망대해를 내가 창조하였단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폭풍과 풍랑을 내가 지금도 주관하고 있단다. 너희가 타고 있는 배에 내가 선장이 되어 그 방향키를 쥐고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내가 목적한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저희를 향하여서 주님, 우리는 사명을 품은 항해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폭풍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고 때론 순풍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네갈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사명 앞에 한 명의 어부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97%가 무슬림인 아프리카 세네갈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지금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지금의 이 시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요 참 소망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명을 품은 그 항해자로 열방과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